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십계명을 그들 백성들에게 수여하기 전에 주신 그런 내용들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째 되던 해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내 광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정착했던 곳이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는 시점이 둘째 해, 출애굽 둘째 해 2월 20일이니까 약 1년간의 시간 동안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고 또 그 율법의 내용들을 배워가는 제사법도 배우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성막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고 전진하는 과정들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시내 광야에서 설명해 주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소명을 받은 것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일들, 즉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독수리를 업어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너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줘요. 그것이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고 또 그 언약을 지키면서 따르는 것이었어요. 여기 원문을 보면 듣다라는 내용을 2번이나 강조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듣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 이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 이해를 넘어서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순종의 의미로 나타나야 된다. 또 하나, 지키라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을 관찰하는 의미가 있고 보존하는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말씀을 절제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어떤 행동들,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백성된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지키고 잘 들으며 살아내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결과에 대한 요구이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는 이 내용의 앞에 보면 10절부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어떤 강림 사건의 그런 전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0절에 보면 옷을 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것은 이제 평소에 입고 있던 옷,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서 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떠한 우리가 특별한 예배나 예식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예식에 맞는 예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입는 과정들을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먼저 생기게 돼요. 옷을 입는다는 것, 가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 그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너희의 태도와 너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산 밑에 경계를 두라고 얘기해요.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침범을 하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나와 부정한 너희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반드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는 마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식, 예배의 모습,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접촉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은 남자와 여자는 일정 기간 부정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 15장 18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것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이틀간의 시간, 준비하는 기간이 이틀이었잖아요. 그 기간 속에서는 성관계를 맺지 말라고, 부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성관계를 맺지 말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당시 이교도들의 제사들이 그랬어요. 남녀의 성행위, 그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 잘못된 형식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마음의 태도, 자세, 바른 형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번개와 천둥과 구름과 현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현현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나팔 소리가 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현장 속에 백성들이 일어났던 반응들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 백성들은 그런 어떤 번개와 구름과 빽빽한 구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천둥 소리,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들을, 우리의 오감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라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던 것이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 산의 진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 만물들도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도 떨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속주이시고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온 피조세계가 안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은 어떠한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어떠한 것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들 그리고 자연 세계들이 떨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가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온 피조세계가 떨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현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죠.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전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보게 된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상징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20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앞서 얘기했던 10절과 14절에 얘기했던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12절에 나왔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경계선을 백성들에게 침범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너희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내용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두 번씩이나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하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그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모세를 통해 확인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하신 시켜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들이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해야 할 텐데 그것들을 우리의 상황과 판단, 왜곡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19장에 모세가 시내 산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백성들의 말을 전하고 하는 과정만 거쳤으면 됐을 것 같은데 무려 3번이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오가면서 정결하게 하라, 경계선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거룩이라고 하는 정결한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거룩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드라고 하는 온 세계 만물이 떨었던 우리의 인간들도 두려워 떨었던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형식을 따라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정결하라고,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형식이나 우리의 열심을 갖추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강림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신의 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내려오셨죠. 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보겠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시죠. 25장 이후에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을 거쳐서 땅 아래에 있는 성막으로 임재해 주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시점을 보면 하늘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과정들을 경계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땅 아래로 내려오신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점점 커졌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점점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할라크라는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부터, 신의 산으로부터, 성막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것은 정결과 하나님에 대한 예법을 들여서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주어지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우리의 마음의 형식을 들여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배,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형식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 속에서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것인가라는 것이죠. 나는 예배를 준비할 때 한 주간의 삶에 거룩한 정결한 그런 마음의 태도, 더러운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일 예배가 이틀 남았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까요? 이틀 동안 우리의 옷을 빨고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성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그것을 따라 준비하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나같이 하찮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낸 것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준비한 것으로 예배하고 또한 예배한 것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우리를 향하신 목적, 그것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 공동체로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